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함께 모세의 또한 섬기는 자로 따라왔던 여호수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을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간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보이느냐? 참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 하고 또 정치는 혼돈하고 또 미래에 우리의 사업이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함의 용기입니다. 이런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미래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는 모든 믿음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신앙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툭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담대함의 반대는 뭐냐? 두려움과 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담대함이 없어 두려워 떠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미래에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미래의 꿈으로 꾸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라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고 이삭에게도 말씀했고 야곱에게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한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정만 60만 그리고 분유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함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7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확장되어 가면은 그 위에 참 어려움이 다가오겠죠. 사실은 공산주의가 왜 두려움냐면은 오직 공산주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그리고 유일 주체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반대되는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여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 공산 선교에 주력했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의 시라는 참 유명합니다. 범블란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 감옥에 투옥되었고 공산당원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투옥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메시지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범블라트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밑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난 이후에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몇 번 나온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정확하게 365번이 나왔어요. 1년은 365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감옥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년 365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감옥의 죽음의 위기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승리의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우리가 간증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감옥은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감옥은 철저하게 짓밟힌 나간 그러한 곳입니다. 감옥은 자기의 의견도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가슴에 품고 환경에 맞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환경을 이겨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끌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험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비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세어보아라. 하나님 너무나 많아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을 가슴속에 품기는 품었지만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붙잡아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낳을 수도 없는 생물학적 그런 육체의 조건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무너지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심을 믿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고 미래에 맑고 환한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환경적 어림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미래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갖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죠.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2명의 유대인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습니다. 황폐하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두 랍비의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런데 한 랍비는 울고 있었고 한 랍비는 웃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데 어찌 그렇게 웃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웃고 있던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울고 있는가? 도대체 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던 랍비가 대답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또 이렇게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웃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다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종으로 끌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또한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네 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이나 칙칙 짜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월십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웠어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은 너무나 나약해 보였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담대하게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걸림돌이 평제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미래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씀 붙잡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는 이 메시지.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막연하게 지켜 행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로 깨달은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삼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하는 이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날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두려웠어요. 말도 듣지 않죠. 맨날 뒤에서 다른 말 하죠. 부정적으로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선포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창대한 복을 주겠다.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힘으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물질로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묵상에서도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이 무력하고 마귀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도 마귀도 우리를 보면 떨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힘을 가지고 마귀를 데려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야 돼.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뭐냐? 날마다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곱씹어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강한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할 동물은 염소와 양과 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은 번제로 제단에 예물을 받을 때에 짐승 가운데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받아요.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휴버트 미첼 박사는 인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그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정확성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어 모았는데 소가 먹었던 그 풀을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물을 꺼내서 씹는데 정확하게 55초 동안 씹어서 삼키고 다시 음식물을 꺼내서 씹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꺼낸 음식물을 소가 씹었을 때 영양분은 풀에서 빠져나와 소의 침과 혼합되어서 세 번째 이로 가고 또한 그 세 번째 이에서 네 번째 이로 보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로부터 빠져나온 영양분이 그 소의 혈액이 되고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양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분 손실이 많다. 그래서 입안에서 꼭꼭 씹어라. 꼭꼭 씹을 때에 사실은 그 속에 당분이 나옵니다. 당분이 나오고 그 속에 영양분이 나와서 이 침과 함께 연합될 때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된 그 음식은 영양분도 골고루 빨아서 이 위를 통과하고 장을 통과할 때 그것이 다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다시 한번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담대함은요 어떤 때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나서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용달 목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와 함께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도요, 자기 부모와 함께 있다가 부모가 멀리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 믿음으로 살면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내 파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내가 모든 것을 꿈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혼자인가 보다 두렵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헝가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아니 이보다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끄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런 심정이, 모세, 즉 카리스마가 강한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던 그런 사역을 보면은 자기 사역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정말 자기 사역은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앞으로 이 백성들, 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날마다 뒤에서 말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이끌어갈 때 과연 순종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엄청난 용기를 줘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냐? 모세가 영적인 카리스마의 능력이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매일 아침마다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모세와 비교해 왔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약해 보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끈 자 아니야? 그렇지 않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했고 10가지 재앙을 이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들의 모든 배를 채웠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웠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것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함께함으로 이룬 축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업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 또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막막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없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의 약함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쳤습니다. 갇힌 자, 부르던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들은 힘이 쫙 빠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도 못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지금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떠난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 떱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의 모든 삶을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서서 너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해줄 거야. 힘을 내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가면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그 보혜사가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먹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말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매기를 고쳤고 그로 인해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취업은 어떻게 될까?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의 미래,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